우리 먼저 오늘 말씀 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눈과 귀가 열리고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며 우리의 삶이 변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올해 2020년을 지켜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이 팬데믹 속에서 너무나 허무하게 정말 1년을 속절없이 지내온 우리들의 황망한 마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감사할 조건을 찾기 힘든 그런 시간들 속에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에게 올 한 해 보여주셨던 주님의 그 은총과 사랑을 이 시간 기억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께 감사와 기쁨을 마음껏 나타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친히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그런데 매년 이제 이 추수감사절을 지낼 때마다 이 추수라는 단어가 굉장히 좀 어색하게 느껴집니다. 우리 한국 사회는 전통적으로 이 11월 달보다는 한 이 2달 정도 앞선 이 추석 때가 이 핵과일이라고 하잖아요. 뭔가 음식도 새롭고 풍요로운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추석에 비해서 이미 서리가 내리고 눈이 내리기 시작하는 이 11월 말에 추수라는 단어를 붙이기가 그래서 좀 어색하게 느껴지는 거죠. 자, 그럼에도 이 11월 말에 추수감사절을 지내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 미국의 전통입니다. 자, 정확하게 말하면 1620년도에 영국에서 출발했던 메이플라워호가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여기 미국 땅에 이민을 하려고, 이 정착을 하려고 왔었던 이 개신교 청교도인들이 오랜 항해 끝에 지금의 이제 보스턴 쪽이죠. 이 매사추세츠 연안에 도착을 합니다. 그때가 정확하게 1620년 11월 21일, 지금 녹화하는 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바로 400년 전 오늘이었습니다. 자, 그럼 추수감사절은 이 메이플라워호가 미국 땅에 무사히 도착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냐? 그게 아니죠. 배를 타고 이 미국 대륙에 도착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더 힘든 것은 지금부터였습니다. 실제로 그해 겨울을 지내고 나니까 살아남은 사람들의 숫자는요, 처음 출발했을 때보다 절반이 채 안 되었습니다. 절반 이상이 영양 부족으로 체력이 다 떨어졌고 거기에 전염병까지 돌아서 다 죽게 된 겁니다. 자, 어느 정도였냐면요, 막 3월 달에 접어들었을 때 살아남은 사람이 한 50여 명 정도 됐었는데 그 중에 혼자 스스로 밥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이 6명에서 7명 정도밖에 안 됐고요. 나머지는 다 누워서 자기 몸도 못 가눌 정도였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죠.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이들이 미국 땅에 정착하느냐 못하느냐를 결정해야 할 일이 다가옵니다. 바로 식량을 확보하는 문제였죠. 지금까지는 영국에서 출발할 때 싸왔던 그 음식으로 버텼었는데 이제부터는 이곳에서 식량과 물품들을 알아서 조달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나름 겨울이 시작될 때 영국에서 가지고 온 이 완두콩과 보리를 심어봤는데요, 이 땅이 달라서 그런지 이 겨울 농사는 완전히 망했습니다. 옥수수도 심어봤는데 거의 자라지 않았고요, 물고기라도 잡으려고 했는데 이상하게 여기 미국에 있는 물고기는 잘 안 잡히더랍니다. 그리고 계속되는 풍토병과 또 그곳에서 살고 있던 이 아메리칸 인디안들, 이 네이티브 아메리칸들과 종종 이 전투가 벌어졌기 때문에 이들은 당장 또 1년을 제대로 넘길 수 있을지 아직까지는 불투명한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러던 와중에 이들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당시에 이곳에 살고 있던 이 네이티브 아메리칸들이 모두 다 이 영국 이민자들에게 적대적이었던 것은 아니었는데요. 그런데 이게 서로 말이 통하지 않으니 이 네이티브 사람들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3월 16일에 예전에 이제 영국 선원들이 왔을 때 영어를 좀 배웠다고 하는 사머셋이라고 하는 인디안 하나가 나타납니다. 자, 그런데 이 사머셋은요, 정말 영어를 못했기 때문에 자기가 답답했는지 나보다 더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하나 더 있으니까 그 사람을 데려오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떠납니다. 그리고 5일이 지나고 나서 정말로 이번에는 스ኳ토라고 하는 아메리칸 인디안이 나타납니다. 자, 이 사람이 정말 대박입니다.
이 스ኳ토는요, 영국에서 10년 동안 생활했기 때문에 이미 영국 생활을 경험했던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면요, 이 스ኳ토의 인생이 정말 드라마입니다. 자, 메이플라워호가 미국에 도착하기 훨씬 전인, 정확하게 이제 12년 전인 1608년에 영국 무역상들이 이곳 미국 대륙으로 도착을 합니다. 물론 이제 메이플라워의 그 청교도들처럼 여기로 이민 와서 정착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이제 무역상이었으니까 비즈니스 목적으로 온 거죠. 자, 이들을 무슨 비즈니스였을까요? 이들이 다뤘던 비즈니스는 노예 무역이었습니다. 바로 여기 아메리칸 인디안들을 잡아서 당시에 이제 스페인에 노예로 끌고 갔었는데 이 스ኳ토가 그때 노예로 잡혀갔던 거예요. 자, 노예가 돼서 낯선 땅에서 살아야 하는 이 스ኳ토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정말 마음속에 이 백인들에 대한 적개심과 분노가 일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정말 다행히도 이 스ኳ토를 데려갔던 사람은 스페인의 어느 성직자였습니다. 이 성직자는 스ኳ토를 노예처럼 부리지 않고 친구처럼 대하며 교회 일을 함께 돌보고 이 스ኳ토가 신앙을 갖도록 도와줍니다. 자, 잘 보세요. 노예로 팔려왔던 한 네이티브 아메리칸이 자신을 친절하게 대해주는 한 그리스도인을 만나고 그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고 신앙을 갖게 되자 이 백인들에 대한 미움과 분노가 눈 녹듯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희망 없이 평생 노예로 살 수밖에 없었던 그의 운명에 새로운 소망이 생겨나게 됩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속에 이 품고 있는 소망을 어떻게 이 현실화시키죠? 기도를 통해 그 소망을 간구하고 실제로 그것을 하나하나 현실화, 실제 정말 있는 것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자, 이 스ኳ토가 그랬어요. 그는 날마다 3가지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자, 이 3가지 기도 잘 기억하고 계셔야 합니다. 첫째는요, 내가 다시 고향에 돌아가게 해달라는 거였고요. 둘째는 고향에 돌아가더라도 자기를 노예로 잡아갔던 이 백인들을 원망하지 않고 자기 고향을 여기 스페인처럼 부유하고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겠다는 그런 소망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소망이 뭐였냐면요. 마지막 기도가 뭐였냐면요. 내 평생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겠다고 하는 거였습니다. 자, 이 기도를 함께 나눴던 그 스페인 성직자는요, 이곳 스페인보다는 영국 쪽이 그 스ኳ토의 고향인 저 미국 대륙, 특히 이제 북미 대륙 쪽으로 가는 배가 더 많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스ኳ토를 이제 영국 지인이었던 존 슬렌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보냅니다. 이 슬렌이도 굉장히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이 슬렌이라는 영국인은 이 스ኳ토와 함께 10년 동안 이 영국에서 살면서 스ኳ토가 무사히 고향 땅에 돌아갈 수 있는 길을 계속 알아봐 줬고요. 그리고 정말로 11년 만인 1619년에 스ኳ토는 미국 땅으로 돌아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자기가 살던 그 고향 마을에 돌아와 보니까요, 이 마을은 이미 폐허가 돼버렸습니다. 아마도 이제 유럽 사람들과 접촉해서 그런지 자기 고향 마을에 전염병이 돌았고요. 그래서 가족과 마을 사람들이 거의 다 죽어버렸습니다. 마을이 더 이상 마을로 불릴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무너져 버린 거예요. 아마 스ኳ토는 또다시 화가 났을 겁니다. 그래도 그가 하나님께 약속했던 이 2번째와 3번째 기도가 있었죠. 그는 자신을 무사히 고향으로 보내준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남은 그 마을 사람들과 함께 다시 한번 밭을 가꾸고 이 마을을 일으킵니다. 자, 그런데 여기 타임라인을 보면요. 자,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죠? 1년 후에 메이플라워호가 미국 땅에 청교도인들을 싣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해인 1621년도에 이들은 전염병과 식량 부족으로 거의 다 죽을 위기에 처합니다. 자, 이때 이들 앞에 영어를 유창하게 말하는 이 스ኳ토가 나타났으니 이 청교도인들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는 이 백인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가장 중요한 2가지를 가르쳐 줍니다. 하나는 물고기 잡는 방법이고요. 물고기를 잡으면 당장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생기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옥수수 심는 방법이었습니다. 자, 지금도 미국에서는요, 이 옥수수가 가장 중요한 식량입니다. 누구는 소고기라고 하는데 실제로 소고기는 이 옥수수 사료를 먹고 자라죠.
자, 알다시피 이 옥수수를 심고 이것을 수확하면서 이 이민자들은 비로소 이 땅에서 내가 계속 살아갈 수 있겠구나라는 희망을 처음으로 갖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그해 11월이 되었습니다. 자, 11월이 되었으니까 이제 기념을 해야죠. 뭘 기념하죠? 예. 이 미국 땅에 온 지 딱 1년이 되었고 무사히 사계절을 넘겼으니 청교도 이민자들과 아마도 이 스ኳ토를 포함한 이 네이티브 아메리칸들은 함께 감사하는 예배를 드리고 또 함께 감사의 축제를 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추수감사절의 유래가 된 거예요. 자, 그럼 오늘 이야기를 잘 생각해 보면 이 청교도들이 무사히 추수감사절을 지내게 된 게 누구 덕분이었죠? 이 청교도들의 피나는 노력도 있었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와주신 것도 있지만 이들을 도와준 이 스ኳ토라는 아메리칸 인디안이 이들에게 예비되어 있지 않았다면 이들은 결국 1년을 버티지 못했을 테고요. 아마 스ኳ토가 없었다면 오늘날의 미국도 이렇게 남아있지 않았을 겁니다. 자, 이때 청교도들을 이끌던 사람은요, 브래포드라고 하는 목사였는데요. 이 브래포드는 훗날 그의 일기장에 이 스ኳ토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스ኳ토는 우리를 위해 예비해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도구임이 분명합니다. 그는 우리에게 옥수수를 어떻게 심는지, 낚시를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어느 땅을 어떻게 개간해야 하는지를 가르쳤습니다. 그는 죽을 때까지 한순간도 우리 곁을 떠나지 않았고 우리의 친구가 되어 우리를 인도해 줬습니다. 자, 스ኳ토가 처음에 백인들에 의해서 이 노예로 팔려갔을 때만 해도 그가 훗날 거꾸로 이 백인들에게 이렇게 큰 은혜를 베풀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이 한참 잡혀갈 때만 해도 그의 마음속에는 이 백인들에 대한 분노와 미움이 가득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가 스페인의 한 친절한 성직자를 만나고 또 영국의 존 슬렌이라고 하는 또 다른 조력자를 만남으로 인해서 그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분노와 미움들이 완전히 녹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자신이 백인과 이 아메리칸 인디안 사이를 연결하고 그 관계를 회복하는 평화의 사도가 된 거죠. 자, 아마 오늘 이 스ኳ토의 이야기를 처음 들어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이 스ኳ토는요, 이 미국이란 나라가 백인 위주의 역사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많이 잊혀지게 된 네이티브 아메리칸입니다. 그런데 이 스ኳ토의 이야기를 뭐 이전에 들어보셨든 아니면 지금 처음 들어보셨든 간에 이 스ኳ토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성경에 나온 누구와 너무나도 비슷한 삶을 살았다는 그런 느낌을 받으셨을 거예요. 바로 오늘 창세기 본문에서 함께 읽었던 요셉의 이야기와 너무나 흡사합니다. 자, 요셉도 납치를 당해서 노예로 끌려갑니다. 물론 이제 요셉을 팔아넘겼던 사람들은 그의 형제들이었죠. 그리고 요셉은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다가 거기서 모함을 당하고 옥살이까지 살게 됩니다. 자, 요셉은 평생 이렇게 비극적으로 살면서 누군가를 미워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살아갈 줄 알았는데 그의 인생이 완전히 변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바로 이집트 왕의 꿈을 해몽함으로써 요셉은 이집트 전역을 다스리는 총리 대신이 됩니다. 자, 보통 사람들 같으면요, 이렇게 고생하다가 권력을 쥐게 되면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자, 그게 뭐죠? 그동안 자기를 팔아넘기고 거짓으로 자신을 모함했던 사람들에게 복수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자, 이거는 인지상정이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안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 요셉의 경우엔 이 복수의 대상에 누가 걸리죠? 자신을 모함해서 억울한 옥살이를 하게 만든 이 보디발의 아내와 뭐 남편 보디발에게도 악감정이 남아있을 수밖에 없겠죠. 자기가 그렇게 그 가문을 위해서 잘해줬는데 자기를 옥에 가뒀으니까요. 자, 또 누가 있죠? 자기를 처음에 죽이려 하고 차마 그럴 수는 없으니까 노예로 팔아넘겼던 이 요셉의 형제들이 복수의 대상이 되었을 겁니다. 자, 총리가 되고 나서요, 보디발 내외를 어떻게 했는지는 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요셉이 자신을 노예로 팔아넘겼던 그 형제들을 어떻게 했는지는 오늘 읽은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창세기 45장 3절에 보면요. 드디어 요셉은 형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밝힙니다.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지금도 살아계시나이까. 예, 요셉은 이집트에 있는 동안 가장 궁금했던 아버지의 소식을 먼저 묻습니다. 근데 요셉의 형제들은요, 지금 아무런 말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자신들이 멀쩡한 동생을 노예로 팔아 넘겼었는데 그 동생이 이렇게 자신들의 그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는 이집트의 총리가 돼서 이렇게 앞에 앉아 있으니 너무 놀라서 아무런 말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자 요셉은 다시 한번 침착하게 형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팔았던 바로 그 사람입니다. 자, 형들이 더 놀랐겠죠. 정말 요셉의 그 다음 한마디에 따라서 자신들의 목이 날아갈 수도 있는 그런 무시무시한 상황이 됐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정말로요. 정말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내가 미워하고 내가 정말 복수하고 싶은 사람에게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정말 멋지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예, 그리고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 이건요, 이제 지금 이 근동 지방에 벌어지고 있는 오랜 가뭄으로부터 야곱과 그 아들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먼저 이집트로 보내셨던 거지 사람이 자신을 보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자, 만약에요, 요셉이 형들을 알아봤을 때 이놈들이 나를 노예로 팔았었지 하면서 그들에게 복수를 하려고 했다면 오늘날 요셉의 이야기는요, 이 성경에 남아있지 않았을 겁니다. 자, 그런데 마찬가지죠. 아메리칸 인디안이었던 이 스ኳ토가 백인을 용서하지 않고 오히려 적개심과 분노를 안고 살았다면 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왔던 이 청교도인들은 결국 제대로 이 미국 땅에 정착하지 못했을 테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완전히 다른 나라가 되어 있었을 겁니다. 한 사람의 용서와 한 사람의 도움이 이 세상의 역사를 바꿔버린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몸소 그 용서와 사랑의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제가 이렇게 요셉과 스ኳ토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여러분들께 용서와 사랑의 원리를 가르쳐 줬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하루아침에 마음속에 누군가를 향한 이 미움과 원망이 한 번에 사라질 수 있는 것도 아닐 겁니다. 뭐 당장 내가 이제부터는 용서하고 사랑만 하며 살아야지 아무리 이렇게 잠깐 결심할 수는 있겠지만 다 아시잖아요. 왼수를 눈앞에 두고 나면 또다시 짜증이 나고 화가 납니다. 예, 사람이 한 번에 변화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이 미움과 분노가 용서와 사랑으로 바뀌기 위해서는 그 중간에 하나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자, 그게 뭐죠? 오늘 이야기에서 이 스ኳ토가 고향 땅으로 돌아가기 전에 뭘 했다고 했는지는 다 기억하실 겁니다. 예, 그는 매일 3가지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첫 번째와 두 번째 기도를 주셨고, 기도를 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고, 그리고 마지막 3번째가 뭐였죠? 그가 평생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기도였습니다. 예, 바로 내 마음속에 가득한 그 미움과 원망이요, 용서와 사랑으로 변화될 수 있는 방법은 내 삶이 먼저 감사의 삶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 중에 이 묵상 자료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감사의 조건이 충족돼서 내가 감사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오히려 내가 감사하는 사람이 될 때 나는 언제나 모든 일에 범사에 내가 힘들 때도 감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 사랑하는 우리 가나안교회 교우 여러분,
여러분은 올해 2020년을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의 마음속에 누군가에 대한 미움과 원망, 분노, 혹은 하나님에 대한 그런 악한 감정이 앙금처럼 남아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추수감사주일에 우리는 이렇게 오랜만에 실시간으로 서로의 얼굴을 보며 함께 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에게 올해는 최악의 해로 기억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자, 그런데요, 우리 교인들에게만큼은 올해 2020년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해로 기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전처럼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없음에도 우리가 이렇게 좋은 기술로 한 주도 거르지 않고 올해 예배를 멈추지 않았음에 감사하길 원합니다. 올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병에 걸리고 또 목숨을 잃어갔지만 정말 감사하게도 우리 교인들은 다른 해보다도 오히려 감기에 덜 걸리시고 더 건강하게 지내고 계시죠. 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올해가 다 끝난 게 아니죠. 아직도 한 달이 넘는 시간이 지금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이 남은 한 달 동안 지금까지 11개월 동안 주셨던 것보다 훨씬 더 풍성한 축복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심을 믿기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추수감사절 주일에 우리가 함께 이렇게 얼굴을 마주하며 다시 한번 주님께 감사하고 우리의 삶 속에 모든 분노와 미워하는 마음이 다 사라지며 이제는 우리 형제 자매들 간에 사랑과 용납함이 넘쳐나는 우리 가나안교회 교인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록 화면으로지만 오랜만에 실시간으로 이렇게 서로의 얼굴을 보며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올 한 해 2020년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견디며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이 영적인 빈곤함 속에 살고 있지만 주님께서 더 큰 계획과 더 큰 의지로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시간임을 저희들 믿고 있으니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남은 올 한 해 더욱더 주님께 감사하며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이 주님과 같이 용서와 사랑으로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예배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주님께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